성경은요, 우리가 읽다 보면 그렇게 느끼잖아요. 성경 말 그대로 Holy Bible, 거룩한 그런 책. 그러니까 그 내용도 거룩한 내용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첫 책인 창세기부터 참 지저분하고 더러운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더군다나 이 유다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만 보아도 벌써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그죠? 너무 부적절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아버지는 또 창녀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상적인 그러한 지저분한 이야기를 지금 행하고 있단 말이죠. 아, 인간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기록들을 보면요, 거룩한 인간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참 보면 연약하고 죄 많고 불쌍한 사람들이 나와요. 놀라운 거는 그런 유다의 계보에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왔다. 사실 오늘 38장을 보면은요, 38장이 뜬금없이 나와요. 37장, 39장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껴요. 37장에서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39장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갑자기 38장이 나와요. 그래서 38장이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 후가 언제냐?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냐? 아니면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냐? 이거는 신학자들도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에 앞서 37장에서 유다가 사실 요셉을 죽이는 걸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미디안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에게 팔아넘기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유다는 아마 그 일에 동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형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회의감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요셉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장성하여서 결혼을 하고 어떤 그런 이야기를 따지고 보면 이 요셉을 팔고 난 이후의 이야기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요셉이 팔려갔을 때가 17살이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30살이니까 13년, 그리고 7년의 풍년, 2년의 흉년 이후에 만났으니까 대략 보면은 한 21년? 그럼 21년에서 22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 사이에 뭐 유다의 아들들이 그렇게 커가지고 장가들고 뭐 그럴 시간은 없었던 거 아니겠냐 생각하니까, 이런 어떤 시간적인 면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 아니라 왜 성경에서는 이 유다야를 놓을까라는 것을 한번 초점을 맞춰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시간의 시점이 아니라. 자, 우리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유다가요 내려갔대요. 우리가 또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하향선 그런 거를 많이 표현할 때가 있어요. 보통 그 성경에서 보면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했을 때 뭐 여기서 반드시 그 얘기는 아니지만 내려간다라는 그 의미를 따졌을 때는 약간 믿음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거기서 누구와 결혼했다고 그래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와 동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식적인 결혼이 아니라 그냥 데려와서 동침했어요. 그리고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애를 낳아요.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와 결혼했다고 그러냐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사람. 물론 이 당시에는 아직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 여인들과 그곳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과 혼인함으로써 신앙이 혼합되어져 버릴까 봐,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염려하여서 그들을 다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서 이삭의 때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보면 이삭의 아들 가운데 에서가 누구와 결혼합니까? 햇사람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햇사람과 결혼했는데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냐 성경 보니까 근심케 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유추해 보면 뭐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추측해 보건데 이삭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도 그는 순종했던 사람. 거기서 풀려난 이후에도 그는 항상 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자, 그랬던 사람이 자기 자식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훌륭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너무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냈던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형이 야곱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불상사를 막고자 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에서가 햇사람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슬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동시에 아들 둘을 잃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서를 죽은 자식 취급했다는 것이죠. 정말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속상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딸들과 결혼한 거잖아요. 자기 같은 핏줄인 그 딸들과 결혼했는데 유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왜 예수님이 유다의 핏줄에서 나왔을까 이렇게 얘기할 때 유다의 이름이 그 뜻이 뭐예요? 찬양, 찬송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럴 것이다. 또 보면 원래는 르우벤이 첫째니까 르우벤의 후손이 돼야 되는데 르우벤은 빌하와 통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여정이었던 그 어머니 있죠. 어떻게 보면 통관한 거예요. 거기서도 또 쉴 게 없대요.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해요? 그 여동생 일 때문에 세겜족 남자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아주 폭력성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 다음에 넷째가 유다니까 그래서일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같은 경우 유다도 사실은 보면은 멀쩡하지가 않아. 그러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은 유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원래 간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용상으로 보면 당연히 요셉에게 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계보를 보면 누구를 통해서 가요? 유다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다가 누구에게서 나온?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나온 베레스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베레스를 통해서. 원래 그것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이 베레스보다는 누가 먼저 나오게 됩니까? 세라가 먼저 나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세라가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손이 먼저 푹 나오니까 산파가 손에다 끌어묶어요. 손이 쑥 들어가. 근데 왜 그랬냐면 여러분 원래 애가 나올 때는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노래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손이 먼저 나오면 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손이 먼저 나오니까 손끈을 내고서 그리고 손을 다시 집어넣은 거야. 왜냐면 애가 제대로 나오게끔 해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그 애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애가 끈에서 나와보니까 손에 끈맨 애가 아니라 끈을 매지 않은 애가 먼저 나온 거예요. 베레스가. 그래서 원래는 베레스는 원론적으로 따지면은 둘째지. 그죠? 근데 얘가 먼저 나와버렸어. 뭐가 된 거예요? 첫째가 돼버린 거예요. 첫째가 아닌 것이 첫째도 아니면서 둘째도 아니고 희한해. 그죠? 근데 그 베레스를 통해서 지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더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게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특정하심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이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나요? 왜 요셉이 아닌 유다를? 그걸 놓고서 우리는 막 평가를 하려고 그래. 이유는 이거야. 이래서 그랬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것을 자꾸 우리는 이해하고 그것을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자꾸 분석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걸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어야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지식인 거지.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그 믿음을 지식화하려는 그런 이상한 그런 노력들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해가 돼야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는 그냥 아는 거지. 그래서 안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알과 동일시하게 자꾸 여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왜? 유다에게 그렇게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사실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자, 그렇게 따지면 요셉이 의인입니까? 유다가 의인입니까?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요셉도 의롭게 행동을 많이 했지만 요셉도 단점이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뭐가 있었어요? 고자질쟁이. 요셉은 고자질쟁이에요. 형들의 잘못을요 다 일일이 봤다가 다 아버지에게 가서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 알고 혼내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의인 거예요. 내 의. 내 의가 강한 사람이 때로는 그것이 의가 아니라 악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하늘에서 행한 그 뜻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할지라도 내 계획과 내 생각은 이러하오니 하나님 요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하니까 의롭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적으로 부딪힐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괘씸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기도의 그 응답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선하신 대로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나를 이렇게 어렵게,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나를 왜 이렇게 자꾸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가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따지지 말고, 다윗이 믿었던 게 뭐예요?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것을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네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은 뭐냐면, 그러나 그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이 또 뭐예요?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가셨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나와 함께 하시면 고백하는. 아니,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오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이미 벌써 임했단 말이에요. 이미 세상 가운데 임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태초에서부터 성령은 역사하고 계셨지만 보혜사로서의 성령의 그 역할은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 오감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늘 불평하는데, 아니에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예화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 가운데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닷가를. 그 뒤에는 발걸음이 쫙 밟히죠. 내 발걸음, 주님의 발걸음. 그런데 내가 정말로 힘든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뒤를 돌아보니 발걸음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네가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나는 너를 업고 버렸다. 아멘. 그래서 발걸음이 하나였던 거예요. 그 발걸음은 누구의 발걸음이었어요? 주님의 발걸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이미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역사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성령이 내가 뭐 불입니까? 내가 뭐 어쩌다고 해서 성령이 오고 내가 뭐 어쩌다고 해서 성령이 가고 뭐 왔다 갔다 내 마음에 결정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결정에 우리 묶여있는 거죠. 그분이 주권자고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하면 성령은 역사하지 못하죠. 인정하면 성령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것을 알게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거 못난 거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죠. 왜 요셉입니까? 왜 유다입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인 거죠. 아멘. 자, 오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들이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애를 결혼을 시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엘이 죽었대요. 왜 죽었나고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하여서 하나님이 죽이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악하면 다 죽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 살아갈 사람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다 악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악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잖아요. 도대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말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악했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악한 행동을 마음껏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행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남에게 사기를 쳐서 원한을 받아서 죽었든지 아니면 패싸움하다가 맞아서 죽었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악한 행동을 하다가 나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젊으니까 혈기 부리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 보실 때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를 악해서 죽였다라고 표현하는 그것은 뭐냐? 내가 악하게 행동을 하다가 죽은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여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유대에는요 형사 취수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여서 후사를 잊게 하는 그런 제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핏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대로 지금 아버지 유다가 이 오난이라는 둘째로 하여금 형수 다말을 취하여서 함께 잠자리를 갖고 애를 낳게 해서 후사를 잊으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난이 생각할 때에 내가 그래봤자 태어난 아이는 내 애가 아닐진데 내가 못하라고 그래? 그래서 잠자리에다가 설정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를 안 낳게 한 거죠. 낳을 수가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악하여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오난이 갑자기 죽은 것은 뭐 갑자기 심장마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 들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뭐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죽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을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과연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람이 평가하는 거 말고 이 사람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면 이렇게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이 사람은 하나님 내가 볼 때 악해서 내가 죽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나의 죽음에 우리가 어차피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죽어가는 그 죽음을 앞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평가하시겠다. 우리는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살자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평가는요, 얼마든지 우리는 사람의 평가는요, 우리가
알고서 선하게만 행동하면요 얼마든지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야 위대한 사람이 죽었어 라고 말할 때 성경은 물론 그때는 성경이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 아 얘 악해서 내가 볼 때 악해서 죽인 거야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을 때 우리를 향한 그 평가가 여러분 어떠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는 참으로 선하였다. 그 선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이는 연약한 자였지만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살았다. 아멘. 이는 선한 자다. 지금의 우리는 더 큰 증거가 있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는 연약한 자였고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이는 내 아들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피로 구원받은 의인이다. 아멘. 자녀다. 아멘. 우리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요. 늘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도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부인하고 원망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도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아멘.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그 평가를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그 죽음이 무엇으로 인한 죽음이었을까? 그냥 돌이켜봤을 때 뭐 사고로 인한 죽음, 사건으로 인한 죽음, 그냥 자연스러운 죽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평가가 인간은 그렇게 내리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죽인 거야? 아니면 그냥 사고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봐야 되겠다. 아멘. 자,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아무튼 그렇게 다 죽고 또 오난도 죽고 이제 셋째 하나 남았는데 아직 어려요. 유다가 겁이 났어요. 아 이러다가는 애 다 잡겠다. 저 여인이 문제다 싶어서 너 잠시 고향에 가 있어라. 그리고서는 연락은 안 해요. 셋째가 클 때까지도 연락을 안 합니다. 이 다말이요 기다리다 나중에는 셋째가 장성했을 쯤 되었는데도 연락이 안 오니까 마음에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유다가 좀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양털을 깎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뒷나로 가요. 양털을 깎기 위해서 가는데 그거를 이 며느리가 들어요. 아 시아버지가 온단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다른 복장을 해요. 과부의 복장이 아니라 아마 과부의 복장이 있었나봐요. 과부의 복장이 아니라 매춘부처럼 단장을 하고 얼굴을 가리고서는 그 아버지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매춘부인 줄 알고 그 여인에게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날 일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유다의 장면 참 문제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여인이 다말이 임신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소식이 아버지에게 들려서 아버지가 노하여서 오늘 찾아와서 그 여인을 불태워 죽여라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장면이에요. 참 웃기잖아요. 며느리가 행음하여서 아이를 임신했다 죽여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아십니까? 라면서 증표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자기가 그 여인에게 들어가면서 맡겼던 그 자기의 물건들이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매춘부가 아니라 자기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회개를 하죠. 아, 내 잘못이다. 내가 문제다.
그럼 자기가 문제면 자기가 죽어야지. 자기는 또 안 죽어요. 그래서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조용히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합니다. 바로 거기서 나온 아이가 오늘 우리가 말한 베레스인 거예요. 야, 참 생각해보세요. 유다 얼마나 솔직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찌질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안 그럴까? 많이 그래서 그렇죠. 어쩌면 우리도 그런 상황 되면 우리도 똑같은 찌질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그 베레스를 통해서 계보가 흘러서 왕족도 나오고 예수도 나오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아멘.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유다의 집안을 보면은요, 유다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쭉 내려오다 보면은요, 그 예수님 때,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살몬의 아내, 즉 보아스의 엄마 누구입니까? 여리고의 기생이에요. 라합. 이방인자 기생이에요. 그리고 보아스가 나왔는데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하느냐? 모압 여인과 결혼해요. 룻. 우리가 잘 아는 그 룻. 자, 그러다가 누가 태어납니까? 쭉쭉쭉 내려와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솔로몬을 얻게 되는데 솔로몬은 또 누구에서 나와요? 자기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남의 여자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에 그 보면요 완전히 그냥 어떤 족보예요?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가 태어나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는 어떤 피가 흘러요? 타락한 피가 흘러요. 그럼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성령으로 인도돼요. 그 피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계보만 빌렸을 뿐 예수는 성령으로 인도돼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여러분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고 말해요. 근데 그 저주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끊어진 거예요. 아멘. 혈통은요 반드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핏줄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태어난 그 순간에 예수는 지금까지 그 모든 죄악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순전하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비록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집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요셉이어야 되는데 유다, 인간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불합리합니다. 요셉이 더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많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유다였지만 그 집안이었지만 비록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건 뭐예요? 그건 요셉의 믿음 때문이에요? 아니면 유다의 믿음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스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앞으로의 그 계보, 아니 지금까지 왔던 그런 계보,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있느냐?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엘처럼 오난처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붙잡은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 믿고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아멘. 은혜인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